2020년 12월 18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태초의 사람이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저도 동일하게 지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세상을 해방시켜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혀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저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저와 함께 영원히 사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본분을 다하며 살게 하심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환난을 다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이미 얻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시며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며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심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과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2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가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곡인을 지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예, 오늘은 요시야가 유월절을 이렇게 이제 지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유월절 하시면 늘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7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냐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지금 유월절 드리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왕이 먼저 유월절 제물로 양과 염소, 수소를 이렇게 주는 내용, 그리고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렸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유월절 제물을 주었다. 레위 사람들도 유월절 제물을 주었다. 정말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금 속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백성들은 우리가 보면 값없이 와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지금 이제 우리 말씀이 묵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값없이 지금 죄 사함을 받습니다. 유월절 양을 왕이 주고 방백들이 주고 제사장들이 주고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주어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유월절 양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 백성들이 속죄받는 그런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0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초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었더라. 이제 실제로 이제 유월절 양을 잡고 제사 드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성만찬을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15절부터 보면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었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정말 엄청난 요시야 왕에 대한 칭찬이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지키는 내용.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 이후로 가장 완벽하게 유월절을 지킨 왕이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고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지금 그러면 요시야가 26 정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보면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이 모든 일이라면 이제 유월절 무교절을 지킨 후 그리고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기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지금 이제 모든 일 우리가 보면 모든 일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또 유월절 제사를 절기를 다 지낸 후에 갑작스럽게 이제 애굽 왕 느고가 지금 침략을 이스라엘 침략한 것이 아닌데 지금 보면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 이방 족속을 위해서 지금 싸우러 왔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요시야가 지금 애굽 왕 느고 앞에 지금 나가서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느고가 하는 말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즉 이방 족속을 속히 쳐라. 이렇게 해서 왔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해서 나와 함께 지금 하신다. 지금 싸움을 말리지 마라. 이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참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요시야의 지금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나오는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지금 이제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았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정말 해석하기 약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도 바울 형제들이 반대해도 로마로 감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를 제가 지금 떠올라서 지금 적었습니다. 다음에 24절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이제 요시야 왕이 지금 부상을 입고 지금 돌아왔는데 어디서 죽었냐면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었다. 그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다. 지금 요시야가 부상을 입고 돌아와서 지금 죽었고 그 다음에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이 요시야에 대해서 많은 지금 슬픔이 젖었습니다. 그래서 애가를 지어서 불렀다고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제가 다시 반복드립니다.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봐야 하고 세속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지금 요시야 왕이 왕을 잘 섬겼습니다. 왕을 잘 섬겼는데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죽으시는 것이 나옵니다. 참 이해 안 되죠, 사실은. 이거를 이제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뜻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한다면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 섬겨도 참 죽음 이렇게 안타깝게 죽다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실 때는 첫째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는 항상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갑작스럽게 죽으시고 뭐 요한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갑작스럽게 죽죠. 그 다음에 모세도 뭐 쇠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죽고 뭐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 자체로만 보실 게 아니고 죽음이 왜 이르게 되는지를 또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보실 때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지금 요시야가 죽었지 않습니까? 유월절과 지금 깊은 의미가 있는 죽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갑작스럽게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지금 요시야의 삶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런 예표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영안이 열릴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과 구약 여기 보시면 신약과 구약을 기준으로 가운데가 이렇게 분기점이라 분할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약과 신약은 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와서 여기서 세대 교체한 후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것이 무엇을 비유하냐면 불신자가 물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지금 천국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요것을 구약은 역사 대하 드라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우로 캐스팅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증거계, 이 증거계를 중심으로 이 신앙이 전수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 증거를 중심으로 믿음을 잘 전수해서 지금 초림 예수님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쭉 이어갈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지금 성경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요시야라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맞는 그런 길로 지금 백성들을 인도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시야가 이제 아까 했듯이 요시야는 이름이 이제 뒤에서 보면
여기까지만 하고, 하여튼 요시야가 지금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발견했죠. 발견해가지고 지금 6월절 절기도 다시 회복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완벽하게 지금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아마 그 6월절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높은 칭찬, 가장 큰 찬양, 어떻게 보면 칭찬을 받은 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델은 말씀드렸지만 성가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시면서 주의자는 예수님이시다. 주의자는 예수님이고 우리 반주자는 성령님이시고 악보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노래 주제는 사랑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작사, 작곡, 노래까지 다 하신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요 안에서 우리가 각각의 역할과 재능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님의 음성,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늘 교제하시면서 우리가 노래를 한다면, 이렇게 노래를 한다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것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시야가 정말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보시면 말씀을 보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피아노가 없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가 없다. 그 다음에 악보가 없다. 그럼에도 지금 요시야는 굉장히 높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반주자도 계시고 악보도 계신 예수님, 말씀이 돼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까지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통해서 이해하고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살았던 그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지금 특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6월절 양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한번 묵상했으면 합니다. 6월절 양을 막 준비해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요시야 왕이, 그리고 방백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막 6월절 양을 주지 않습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53장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6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생애 기간 동안은 어떤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고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분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 복음서에도 나타납니다. 멸시를 많이 받았죠. 버림도 많이 받고 또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많이 지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셨죠. 그분이 이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뭐라고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고난을 지신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이렇게 유월절 제물을 이렇게 주었고 그 제물들이 아무런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같이 입을 열지 않고 그냥 유월절 제사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양들과 같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유월절 제사가 어떻게 보면 요시야 왕 시대에 그 유월절 제사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런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게 어떻게 보면 보여준 그런 유월절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큰 칭찬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55장에 보시면 오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손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지금 보면 지금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요시야 왕이 이렇게 유월절 제물을 주고 아마 이렇게 외쳤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와가지고 그 유월절 양을 보혈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삶은 고기를 같이 나누는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값없이 와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이런 예언된 말씀이 지금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그 요시야 시대에 유월절 제사 드리는 그 광경을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그 내용이 그 구약에서 그 그림자 모형에서 그렇게 외표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이 요시야 왕의 유월절을 크게 칭찬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이런 내용들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요시야에 대해서 마지막에 죽었을 때 그렇게 예가를 부르고 그를 기념한 거 아닌가. 정말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의 존경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덕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예전에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다르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보고 나서 제가 제 생각을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적당히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르다. 보면 지금 보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이단.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비슷하다가 아니고 다르다기 때문에 제 생각을 이제는 버리는 데 초점을 둡니다. 쉽게 표현하면 제가 아마추어 바둑 18급이라면 예수님은 뭐 바둑의 뭐 억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프로 10단만 돼도 아마추어 18구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뭐 프로 10단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 생각이 맞는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 생각을 아예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길하고도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저는 부산에서 서울로 온다고 이렇게 목표를 제가 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반대로 뛰어야 된다. 내 생각과 전혀 반대로 뛰면 하나님의 생각과 가깝다. 제 생각을 다 버리면 제 생각에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에 가깝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생각이나 제가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을 다 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르니까. 다르면 한 만큼 손해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날마다 너희를 부인하고 네 죽은 십자가를 메고 쫓아오라 하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에 가장 합당한 이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니까요. 주님과 생각이 다르면 같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행하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오늘 유월절이라고 하는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다. 지금 출애굽기 12장에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그리고 제가 아침 묵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약에서 유월절의 의미를 지키는 기념일이 뭐냐 보면 성만찬식이라고 제가 한 3일 전인가 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신약에서 유월절의 의미를 지키는 기념일,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은 오셨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신약에서는. 왜냐하면 기념을 해야 되니까. 구약에 유월절을 지금 지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지내느냐, 이게 성만찬을 주님께서는 제정해 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셔서 유월절을 마지막에 준비하면서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면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시야 왕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백성들에게 분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은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 몸 피를 우리가 지금 기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유월절 양을 잡아서 속죄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만찬은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제 속죄함 받았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제 의식화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생전에 그렇게 제정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실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이제 유월절을 이제 기념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기념하라 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기념일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이제 완전히 의미가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유월절을 지키는 거야 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이제 성만찬식으로 대체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계속 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7절부터는 이제 이 성만찬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제가 기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하지 마라 해서 27부터 한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뒤에 27절부터 나온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후에 이렇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성만찬할 때는 세례 교인들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교인이 아닌 사람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죄인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회개하지 않고 먹으면 더 큰 죄를 짓고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후에 우리가 성만찬에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다 아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다 이걸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양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려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이신 증거는 뭐 무리를 걸었다든지 그거는 지금으로 보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가장 확실한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이라 속죄 양이다 하고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아까 말씀대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속죄 양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 증거입니다.
참 로마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심으로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구약의 유월절 제사를 매년 드렸고, 어떻게 보면 속죄의 양을 계속해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만찬식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성만찬을 해서 우리가 죄가 계속 씻어진다면 지금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기념을 하는 것으로 끝났고, 우리는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이 뭐냐면, 제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이 땅에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 지금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반드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함받으려면 보혈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된 것이 반역죄라고 했죠.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걸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면, 즉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물 세례만 받았다면 지금 문제가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속죄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속죄양을 드린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지금 그런 그 회개를 정확하게 하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새날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교절기라고 나오는데, 양을 죽인 다음 날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었다 하는 게 신명기에 나옵니다.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는 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세례 받은 것은 기억하는데 이렇게까지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부활절날을 제가 다시 태어난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무교절 절기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이 대체됐다면 무교절도 대체돼야 되겠죠. 무교절은 어떻게 해서 대체되느냐? 누가복음 5장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빼앗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죠. 그때서 이제 우리가 보면 금식을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 날은 지금 신약에서는 이렇게 금식하며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예수님의 성금요일 다음 날 제가 이제 금식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도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이렇게 그리고 무교절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관습을 지금 주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폐하고 새로운 유월절 무교절을 기념하도록 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살아오는 그런 것들이 험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묵은 포도주를 그때 먹은 거죠.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던 뭐 이렇게 왔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그렇게 했죠. 이제 새로운 방법, 즉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기념하고 약간씩 금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이렇게 가는, 이것은 새 포도주에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즉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시야가 갑작스럽게 죽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누군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갇혔는데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그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지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 이후 우리가 보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거듭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는 뭐 세례 요한이 가장 큽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천국에서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아까 구약에서 출애굽기 비유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사람이 물세례, 성령세례로 천국 가는 그런 그림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침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안타깝게 이제 죽고 또 모세도 안타깝게 죽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까 그 신구약 그 대비표에 보면 세례 요한의 역할을 구약에서는 모세가 담당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즉 이제 우리가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거기 못 들어가고 이게 죽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습니다.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했다. 오늘 요시아가 죽은 것을 애곡했다고 하는데 모세가 죽을 때 30일 동안을 애곡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나이가 120세 됐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데려가셨습니다. 우리 오늘 요시아도 갑자기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젊은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근데 모세의 죽음을 세례 요한의 죽음을 한번 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그림자가 모세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도 동일한 죽음을 맞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그때에 문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크게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세례 요한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해서 회개하라 복음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고 큰 역할을 할 것처럼 했지만 결국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걸로 그 인생이 맞춰집니다. 즉 어떻게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자기는 그냥 사라지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어떤 성령 세례를 주고 이제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거기까지가 세례 요한이 지금 하는 역할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까지가 되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더 이상 그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위대하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가 지금 요한이라고 했는데 그냥 헤롯의 딸의 말에 한마디에 그냥 목이 잘려서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요한의 죽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죽음 본체입니다. 본체. 그래서 모세가 왜 이렇게 갑자기 죽었을까?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역할이 여기까지구나. 그 역할에 따라서 사명이죠. 그 사명에 감당이 되면 사명이 주어진 사명이 다 완수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신다. 아시면 되겠고 요시아가 우연처럼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것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 예고 사도 바울에 관련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 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들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전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며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을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워낙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지금 보면 아까 요시야 왕이 죽을 때 그 누보 왕이 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막 하지 마라 하는데 요시야가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의 말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가서 결국에는 죽지 않습니까? 사실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아니 사도 바울도 지금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권함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는 내용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늘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각자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누보가 말을 했든 어쨌든 그거는 참고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골고다 언덕에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의 바람이 있는 거죠. 그지만 우리의 바람을 다 접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가 죽었다 살았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 안 주셨다가 더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요시야가 죽음을 지금 맞이했지 않습니까? 요시야가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12제자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시몬인데 유다, 마띠아 12제자 중에 요한만을 빼고 나머지가 다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더 오래 살고 또 고통 없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지만 우리가 죽음의 방법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죽음 자체는 잠자는 거기 때문에 칼에 맞아 죽든 돌에 맞아 죽든 그 방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데려가시느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의 출생과 죽음 예언입니다. 한번 보시면 열왕기 상에 보면 13장 1절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오늘 칭찬도 많이 했지만은 요시야 왕은 예언된 출생이 예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일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8절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지금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요시야 왕이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고 마음을 찢고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음까지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했다. 너 죽음을 평안하게 죽게 하겠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빨리 가셨을까? 지금 모든 주민에게 내릴 재앙이 지금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구약에서 홍수 심판이 임할 때 의인이 죽었을까요? 홍수로? 창조 과학에서 이렇게 아담의 족보에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에 이르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조상들이 홍수 심판으로 죽었다는 기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시야처럼 데려갔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요시야가 지금 하나님께 갑자기 부름받아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라에 어떻게 보면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그 당시에도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요시야가 좀 더 살았다면 재앙이 좀 더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통태한할 것은 이렇게 요시야가 갔기 때문에 이제 재앙이 임박했다고 생각이 하면 됐겠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에 보니까 정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그래서 제가 한번 나누고자 해서 넣어봤습니다. 요시야 왕의 삶. 첫 번째, 요시야 왕은 그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벌써 그의 이름과 출신 집안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다. 둘째로, 요시야는 다윗 집안에서 생겼다. 왕이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이름은 요시야인데 요시야나 여우수아나 예수아나 예수나, 사실 히브리 원어로는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 요시야에게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요시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가장 온전하게 지킨 왕이었다. 말씀 우리 아까 역대하 36장에 나오죠.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 이렇게 크게 칭찬했고, 요시야가 26살 유월절을 지킬 때가 26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제약의 제단들을 모조리 헐어버리고 또 그 제단들을 불살라버리고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죽은 우상을 섬기던 제단들의 뼈까지도 꺼내서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 지금 열왕기하 23장 15절에 이렇게 이제 성경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이스라엘 온 땅에 있는 이런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다. 일곱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 후에 죽게 된다.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역대하 35장 19절,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이렇게 지금 죽게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유월절 후에 죽는다는 내용이고, 예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고 다음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죽으시는 거나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요시야 왕이 죽는 것 연관지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번째로 요시야 왕의 죽음은 이상하게도 애굽 나라가 다른 아수르 나라를 치는 싸움에 가서 죽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애굽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치는 과정에 요시야 왕이 안 가도 되는데 가서 대신해서 죽은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홉 번째, 11번째 요시야 왕은 아홉 번째 요시야 왕은 그의 죽음도 예전 가운데 죽은 것인데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그 당시 백성들은 그렇게 슬퍼하여 울었습니다. 35장 24절,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서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열조의 모실에 장사하니라.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했다. 정말 크게 슬퍼하는 내용이 나오고, 열 번째,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며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 지금 이렇게 애가를 지어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고요. 요시야의 왕의 평가와 갑작스런 죽음은 정말 한번 대비해서 보시면 됩니다. 요시야 왕의 생애가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정말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평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분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이사야 57장에 보면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렇게 의인이 이렇게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정말 요시야가 이 말씀에 그대로 지금 응답이 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의인이 악한 자 앞에서 지금 불려간 거나 불려간 거 아닙니까? 우연히 쏜 그 화살에 맞아서 지금 죽으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제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전부 예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 일어나는 일들을 단순히 세속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구속사적으로 반드시 보시면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인다. 아까 요시야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의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시야의 죽음은 슬픔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은 기쁨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다음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고통이 오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시야가 죽었을 때 그 슬픔을 정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빼앗을 수 있는 기쁨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슬픔을 줬다면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지금 선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런 슬픔에서 완전히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다른 나라의 싸움에 끼어들어서 죽었다는 내용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십니다. 요시야의 죽음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다른 나라의 어떤 싸움에 중재를 갖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대속을 한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제 보면 아까 같이 제자들이 다 순교했죠. 이게 화평케 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일에 참여 안 했다면 죽지 않았겠죠. 요시아가 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쪽에 나가서 뭐 화목제물이 되신 거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유 없이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신 거고 제자들도 그렇게 복음 증거하고 가서 또 이유 없이 또 죽고 그게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가 이유 없는 죽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조차도 이렇게 아름답게 승화시킨다는 것을 오늘 묵상하면서 하루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역대하 30장 22절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무교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바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그 제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성에도 큰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기에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화목의 제물입니다. 지금 무교절기에 해야 될 일이 전도라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첫날은 우리가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기 그 중간이죠. 그때는 금식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활을 기념해서부터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무교절기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시아의 삶을 전체적으로 잘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잘 지내시길 바라고요. 결론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역대하 35장 22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에 비해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요시아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요시아가 갑작스럽게 죽은 죽음은 이해할 수 없어 많은 백성들이 그를 슬퍼했습니다. 그를 기억하기 위해 애가를 지어 불렀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 것을 깨우쳐 주심 감사합니다. 지금 제 삶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이 제게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새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말씀이 더욱 제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는 어려워지지만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남북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통일되어 주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저와 저희 가정, 직장,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이 주의 다시 오심을 앙망하는 새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